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지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비교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혹 이제 제2물결과 3물결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4물결도 약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2물결에 있어서 그 경영은 어떠한 체제로 경영이 되느냐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그러나 제3물결로 들어오게 되면 민주 체제로 바뀌어집니다. 제4물결로 넘어가게 되면 공동 체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영역을 보게 되면은 제2물결은 국가와 지역으로 이제 영역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제3물결에는 세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화되게 가지고 세계 공동체로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제2물결, 3물결, 4물결의 정치관을 보게 되면 제2물결에서는 물리정치를 하게 됩니다. 물리정치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거예요. 권력정치죠. 힘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정치고 제3물결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적인 조직과 체제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복지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나가자. 이제 내 욕심만 차리고 내 권력만 행사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유익만 차릴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남을 위하는 정치를 하자 해서 물리와 복지를 겸해서 하는 정치로 뛰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4물결 가게 되면 전문 용어로 생물 정치라고 그래요. 바이올라지컬 팔리틱스죠. 그게 생물 정치 한다고 그래요. 이는 완전히 이제는 인간의 하나의 무생물이라든지 무슨 체제를 넘어서 하나의 생명체고 인격체니까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서 내면적인 어떠한 그 권위를 좀 존중해가지고 또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해서 아주 온 세계가 같이 이렇게 모든 걸 공동체제를 해나가자 이렇게 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제2물결에서는 상호 격리됩니다. 서로 그래 대립이 되니까 서로 너는 너고 난 나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경쟁하자. 경쟁에 살아남는다. 이게 제2물결 정치거든요. 그럼 제3물결에 들어가면 어떠냐 상호 대화를 하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대로 봐서 3물결에 들어와 있죠. 대화가 민주 코소바 사태는 이건 좀 다른 겁니다만 뭐 거기는 뭐 인종 분규 분쟁 뭐 그런 건데 그 극단적인 예로 보게 되는 게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하고 지금 민주주의 세계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대립 안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이나 큐바. 제가 지난번에 롤라스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큐바에 한국의 우리 그 감리교의 그 김선도 목사님이 가서 그 아주 그 큐바의 그 카스트로 대통령 앉혀놓고서 그냥 그 전도 집회를 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시정만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안 돼요. 그렇죠. 참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 신문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4세계 선교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그런 청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주 정말 고무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호 대화해 나가자고 하는 시대가 지금 3물결 시대거든요. 근데 4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벌써 성숙하게 진행시켜서 진전을 시켜서 상호 연관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뭉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를 보게 되면 제2물결에서는 상호 적대하게 됩니다. 너는 너의 존재고 난 나의 존재다. 그러나 제3물결에 들어가게 되면 상호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자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이죠. 제4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통합하게 되고 생태계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학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전망에 있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예. 그러면 제2 물결은 생계의 경쟁으로 나가는 것 수밖에 예. 없어요. 생존 경쟁이죠. 그렇겠죠. 그러나 제3 물결에 들어오게 되면 생계에 대해서 아이 너만 먹고 나만 먹고 그게 아니라 예. 서로 먹고 살자. 예. 서로 협력하자. 예. 생계 협력 체제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제4 물결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체제는 하나의 통일 사회를 한다는 거죠.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은 제3물결은 상호 협력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물결이라고 하면 제4물결은 이제는 협력을 넘어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성숙하게 공동으로 창조를 하자. 그래서 통합 사회를 이룩하자. 그래서 마지막엔 통합 하나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왜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식 구조하고 그러한 그런 어떠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놀라운 것은요.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책들을 갖다가 섭렵해 보니까 책들 중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아주 그 마지막 그 나타날 그 독재자가 누구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Last World Dictator가 누구냐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One World Government 하나의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그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면서 지금 많이 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딕테이터 다시 말하면 독재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작업이 진행되는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나간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상당히 이게 우리가 좀 주시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치 제3물결, 제2물결은 차이가 아주 대단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제4물결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아마 메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랬는지 머턴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4물결 경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제4물결 경제를 보게 되면 3물결 경제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랍니다. 3물결 경제가 자연히 흘러와서 3물결 경제에 부딪혔던 장애물들 이런 그 장벽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없어지고 제어해 주어서 흐름이 원활하게 돼 가지고서 경제 사회가 경제 흐름이 경제 그 융통이라든지 뭐라 그러나요? 경제 그 통용이 말이죠. 아주 부드럽게 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4물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 경제의 마지막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제3물결 경제의 완성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4물결은 제3물결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또 다른 물결이라기보다는 현재 제3물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리고 저항하는 그런 투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원활하게 해주는 물결이라 그렇게 이제 메이너드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제4물결은 제3물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좀 더 고상한 인류 문화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고 굉장히 아주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제4물결은 공동창조의 방법을 모색해서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요, 지구촌이니 뭐 세계는 하나니, 뭐 또는 세계화니, 세계 통일이니, 지구 공동체니,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유럽 공동체니, 세계 공동체니, 세계 단일 정부니,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글로벌 시대라고.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이런 개념들은 사실상 제4물결을 예고해 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3물결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무르익어가고 자꾸 이게 움직여가면서 지금 자꾸 발전돼 나가고 있거든. 진전해 나가고 있는데 제4물결에 들어가면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4물결은 외형적 권위나 권리 현상이 아니고 완전한 권위가 사람 속에 내재하는 내면적 권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또한 개인의 신뢰를 통해서 전체의 삶에 대한 책임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심이고 초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제4물결에서는
사람들은 생명을 통합하려고 하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물질이 아니고 네. 서로 인격을 통합하고 생각을 주고받고 네.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네. 살아있는 물질로서 네. 살아있는 물리적인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물체로서 이제는 물리적인 그러한 부딪히는 것이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적으로 내재 있는 인격과 그 영적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해서 이렇게 생명으로서 서로가 통합을 하고 생명으로서 교통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통합하면서 전체를 위한 공동 책임을 지자고 하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코노미컬 아마 커뮤니티가 되겠죠. 이 제4물결 경제의 모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경제체제가 통일돼서 오늘날에는 화폐를 통일했죠. 유로화로 지금 돼 있죠. 지금 통일된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공동체는 세계 공동체가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하면 이 C는 WC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C 월드 커뮤니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마지막에 등장하게 돼 있는 통합 경제 공동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세계 공동체로 탈바꿈해서 나타날 큰 바벨론, 즉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는 아직 마지막 선교인 제4세계 선교에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클라이막스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지.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한 시대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형성되는 세계 경제를 지배할 세계 공동체는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된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으로서 사단은 이를 이용해서 적 그리스도의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심판으로 들어갈 큰 음료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료는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을 합니다. 정치적 음행, 경제적 음행, 뭐 여러 가지 음행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통합되어가지고 그들과 결탁을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증인들이라든지 성도들의 피에 취하게 돼서 적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의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이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제4물결 경제인 통합경제체제는 정경종, 정치경제 종합이 통합된 세계 공동체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들이 연합된 공동체가 앞으로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제4물결 경제의 그 미래 경제학적 측면에서 특별히 그 성서적으로 한번 조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한번 짚고 넘어야 할 것이죠. 뭐 지금 쭉 얘기하는 이러한 그 경제 논리 같은 거야 저보다도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알죠. 흐름을 지금 우리가 보기 위해서 되게 학자들을 인용을 했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제4물결 경제가 미래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조명할 것이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제4물결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선 경제의식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경제의식의 변화가 오게 되면 경제 질서를 새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새 국제경제 질서라고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약자로는 NIEO라고 그러는데 New International Economical Order라고 그래요. 질서라는 거예요. 새 국제경제 질서로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3물결 경제까지는 지금 버텨왔는데 제4물결에 들어오게 되면 벌써 흐름이 다르고 양태가 다르고 거기에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제3물결의 패턴을 가지고 그러한 경제적인 질서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새로 짜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대 물질 경제에서 내면 경제로 개념화하라 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물질 경제에서 우리는 정신형 경제로 정신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대립의 경제 또는 경쟁의 경제에서 이제는 협력 경제로 공동 창조의 경제로 의식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주의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물결부터 들어오게 되면요. 이 상대적인 원리에서 대립관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탈피해서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걸 일을 보니까 경제 논리나 또는 정치 논리나 또는 과학 논리적으로 제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은 때로 가다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해명할 수 없고 정체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이상의 어떠한 세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립과 경쟁 이런 경제에서 이제는 협력하며 공동 창조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과학주의에 대해서 각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탈피해서 새로운 정신세계, 새로운 우리 아이디어 세계를 한번 다시 짚어보자. 거기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경제의 정신화라고 합니다. 내면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죠. 목적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화의 가치 또는 진실에 대한 거, 사랑이라는 거, 인간의 존엄성 이런 통일 감정을 정체화시키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제의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벌써 이제 한국에도 많이 진행이 되니까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이 지금 신경을 쓰거든요. 미국은 벌써 많이 발전되고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의 징조죠. 그다음에 경제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민주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1974년에 벌써 이미 유엔에서 특별총회에서 이제 말씀드린 새 국제 경제 질서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민주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자. 독재하지 말라. 전제하지 말라. 그리고 너 혼자 잘 먹으려고 그렇게 행세하지 말라.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너만 잘 살고 너만 못 살고. 지금 우리 한국이 IMF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한국이 IMF로 완전히 도산돼 가지고 뱅크럽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 산다고는 미국 영향 안 받습니까? 다 영향을 다 받죠. 영향 다 받게 돼서 다 거미줄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저 우리나라 그 대우가 이렇게 지금 이제 파산하게 되므로 그 경제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파급 영향, 파급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4물계 정치에 들어가면 국제화, 세계화 돼서 세계적인 샤핑 센터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말하게 되면 생물 경제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물질 뭐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뭐 그거 가지고 투쟁하고 경쟁하는 차원을 넘어서라. 이제는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자. 다 파괴돼서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죠. 저 밑에 말이죠. 이제 그 칠레이든 그 남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오존층이 뭐 뚫러져가지고 말이죠. 이거 자외선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고 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난다. 그렇게 이제 생태계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으니 이거에 정신 차리자. 이것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 건강이 최고가 아니냐. 건강과 안녕과 생명을 중시하는 생물경제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사물결경제랍니다. 더 이상 공포의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있는 제3물결이 아니냐. 이건 뭐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세상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그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 더 이상 공포의 정치가 아니고 더 이상 공포의 경제가 아니고 경쟁의 경제가 아니라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런 제4물결 경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4세계의 전반에서는 세계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성서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제4세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에는 두 증인이 활동하면서 이적도 행하고 굉장히 그 선교의 물결이 흘러넘치면서 선교의 절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후반기 들어가게 되면 두 종이 죽음으로 인해서 짐승에게 죽음으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중단되고 복음 운동이 중단되고 종교 행위와 종교 생활이 중단되면서 그 후에는 극심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666수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매매도 못하니까. 그렇죠. 매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4물결 경제 시대를 우선 둘로 또 나눠보자. 그 전반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전반기에 살고 있으니까
현재로 과학적으로 볼 때 말이죠. 네. 과학경제적으로 볼 때는 발전이 계속 돼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경제 발전의 추세로 보아서 종말까지 지구촌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부를 축적할 가능성도 성경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발전돼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6.25 때 살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뭐 지금 점점 이제 세계 나라들이 물론 그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이제 먹고는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배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죠. 현대의 정치, 경제의 물결의 추세로 보아서 좀 더 민주화를 추구할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 경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에도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럼 더 많이 그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 공동 창조의 기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대로 또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현재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뉴 이너내셔널 이코노미컬 오더라고 하는 새 국제 경제 질서에 의해서 말이죠. 국제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 나갈 거고, 그래서 지구촌의 한 식구의 관념을 가지고 상호 이제 협조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한 거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나라들도 이미 IMF를 지나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IMF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웠는데 서로 협조해 주니까 그렇죠? 서로 협력을 해 주니까 그리고 또 뭐 투자도 해주고 싼 이자로 또 이제 투자를 해주고 또 이렇게 또 뭡니까 그 투자했던 기간도 늘고주고 해가지고 협력하니까 이것은 개선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이 거기서 많이 이제 탈출해 나오고 있죠. 그런 걸 볼 때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의 통합체인 바로 마지막에 나타날 바로 이게 큰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바벨탑을 얘기하던 그 신할 평지했던 바벨론에다 하나 더 붙여서 큰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바로 이제 그 뱀이 말하던 것은 그냥 뱀의 말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나타나서 말하는 용이 말하는 것을 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큰 말, 참남된 말을 대단히 이제 저거 한 것이죠. 종말론적인 그런 현상이죠. 이 큰 바벨론, 즉 큰 음녀들이 음녀가 취입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요, 세상 권세가 마지막에 부의 도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치와 부를 축적하는 큰 음녀, 그 큰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사치를 보면 그 요한계시록이 18장에 아주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큰 음녀에는 바로 이제 부의 상징인데, 사치는 부의 상징인데, 이들이 치부하고 거기에 따라 상고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또 치부를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품 보면 다양합니다. 아이템들이 뭐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조, 비단, 뭐 붉은, 굉장히 많아요. 향유, 유향, 향로 많은데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주시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지막에 그 보게 되면 그 상품 중에서 아이템의 눈길을 끄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혼을 사고 파는. 그렇죠.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하시면서 제4세계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경제적 환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전반기이기 때문에 후반기와 같은 그런 극심한 환란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선교의 기회로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경제의 부를 갖다 마음껏 활용을 해서 선교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영혼 매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인신 매매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세계 역사의 물결 가운데 경제 물결 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